세상은 그 사람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서 왜 하필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늘날도 욥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또한 비슷한 일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세상은 또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또 잡아먹어야 하고 처참한 전쟁과 또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그것은 만사의 근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보고 도무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잠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욥에게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어떤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또 충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 논쟁의 지독한 저주요 지옥의 입구를 피하듯이 논쟁을 피하라. 논쟁을 좋아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당신이 틀렸다고 따져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들이 당신을 비방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당신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그들이 당신을 매장하려 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먼저 그 욥기 우리가 지나온 대로 4장에서 14장까지에 보면은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충고와 비난을 합니다. 첫째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져듭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을 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장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면서 죄 없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이 욥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기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런 자신만의 신조를 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합니다. 자연 법칙을 영적인 세계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신조를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이나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소발도 욥이 말이 많다라고 비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편인 양 하나님이 욥을 벌주고 계시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욥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이제 이것이 4장에서 14장까지의 이야기이고 또 욥 15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친구들이 또 두 번째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욥이 답하고 또 빌닷이 얘기하면 욥이 답하고 소발이 얘기하면 또 욥이 답하고 이렇게 하기를 이제 두 번째 논쟁의 이야기가 15장부터 21장이고 또 세 번째 논쟁이 바로 22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 번째 논쟁 중에 한 부분을 본문으로 정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여전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기 13장 13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욥은 그 극심한 그 최악의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든가 나를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욥을 위선자라고 비난했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 욥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아래쪽 그 각 줄을 보면은요,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ough he slay me, I will trust in him.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나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욥기 16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하면서 그 친구들의 그 위로가 오히려 욥에게 재난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참 받는 상처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야 할 텐데 지금 욥은 친구들 때문에 슬픈 겁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우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다 비난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욥기 19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사실 그동안 욥기를 23장 전까지 보면은요, 욥은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정신이 온전한 비관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욥이 절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절망해 보셨는지요? 사실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극한 최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은요, 한없이 우울하거나 한없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한없는 그런 슬픔의 자리로 내몰릴 때에 그 사람은 절망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위선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겁니다. 이제 욥은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척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척 했다면 아마 친구들은 도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솔직했습니다. 내게 위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위선자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데도 그저 위로받는 척하고 정말 내 감정을 하나님께 욥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대들지도 못합니다. 왜? 괜히 봉변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괜히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이 신앙생활에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만일 쉽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험이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신 그런 분들의 경험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절망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은 어떤 이성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대답을 드려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연 기도를 이렇게 절규하며 또 열정을 가지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를 예식으로 어떤 예배의 의식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맞춰서 아름답게 표현은 되지만 그 안에 아픔도 없고 그 안에 절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벼랑 끝에 몰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벼랑 끝에 몰려서 기도한다고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7편, 시편 107편 기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논리나 이성어가 아니라 오직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찰력을 얻고 또 그 구속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이 친구들의 말은 사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나의 미사욕으로 짜여진 기도는 과연 알맹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하지는 않고 그저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니까 단 1초라도 우리가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또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나 어떤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테러와 전쟁들, 이런 지진, 재난의 소식들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엄청난 오해요, 왜곡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죄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제거되는 것이지 내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한다면, 만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심판한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큰 쓰나미가 와서 나를 다 집어삼켰을 때에 우리는 혹시 죄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 때문이라면 미국도 한국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 똑같은 말로 욥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욥이요 그 친구들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여린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욥기 30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에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 3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야,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과연 나는 욥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31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혹시 속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고 하나님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보라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한 고통 중에 주님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상의 극심한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두 강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욥이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한 사람의 동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이 사람은 그 조니 앤 프렌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17살 땐가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체사픽만인가 하는 곳에서 더운 여름에 다이빙을 했습니다. 깊은 줄 알고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낮은 곳이었고 그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그대로 그 바위에 돌진을 해서 이 목 아래 모든 부분이 다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한때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던 라이언 스탄버그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 이제 그 올림픽인가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이 트램플린 있지 않습니까? 이 트램플린에서 3단 뛰기인가 그걸 하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잘못 균형을 잡는 바람에 거꾸로 떨어져서 그대로 머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사람도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닦을 수도 없고 아예 온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1960년대 말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그런데 지지난 해에 이 라이언은 그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그렇게 완전히 그 침대와 그리고 그래도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휠체어를 차고, 근데 이 조니 에릭슨은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때에
그 절망하는 모습들.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세상의 의학은 다시는 걸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런데 그들이 절망했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밝게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왔을까? 유일한 열쇠는 어떤 신조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욥이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늘 그가 맺어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지금 욥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끝까지 죽을지라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이 들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친구들이여, 나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네. 언젠가 내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올 걸세. 언젠가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수수께끼 삶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